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샤샤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착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안에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복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면서 또 서로 간의 이 관계적인 사람과의 사람의 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솔직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친척이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관계적에서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판단 때문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누구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더 나으면 혹시 나는 불행해지진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겉모습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불행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다른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여 상처를 준 적은 또한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 그리고 맡은 자,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 뭐예요? 청지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자, 그 말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어색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돼요. 네. 교회 사역에서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누구는 더 높고 낮고 누구는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사역과 그 봉사의 직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맡은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 그리고 이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 합시다. 어떤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같이 함께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여기에서는 오늘 저도 빼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 살리는 일에는 내가 모든 걸 제쳐놓고 그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이 말씀은 우리가 충성되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충성하고 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됨과 진실함, 신실함이 뭐예요?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말로만 하면 뭔들 못하겠냐 이거죠.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저 사람은, 내 자녀는 잘하고 있구나. 정말 충성되이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귀를 기울여서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그 말씀 뒤에 맡은 자에게 올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미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봉사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는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못해.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의 소리들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 판단하고 나를 향해서 막 지적하고 하는 그런 말들도 귀에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마음이 상하죠.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러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자로 그리고 어떤 사명자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모습에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하는 말들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명과 그 일들에 지장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충고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으되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판단받는 것은 자신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서로를 판단했던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험하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그리고 신실한 사역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선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선 자들 선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때요? 학생들의 본이 되죠.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들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선생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도 이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판단에 심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5절 말씀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때, 그때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시간을 정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다 누구에게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주께서 오시는 그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갇힌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둠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이 오면 결국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히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언젠가는 정산하는 날이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산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며 충성되이 일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맡겨두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각각 장사해서 그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준 거죠. 그때에 물론 이게 없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에게 분명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남기는 거예요. 열심히 남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 우리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만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내가 판단할 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심판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길을 소망합니다. 분명 그날이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일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또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나 판단에 귀 기울이거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람의 어떤 귀나 시선을 의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만 충성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잠언서 25장 13절도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생명같이 여기며,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